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 제가 성경으로 신약성경 80페이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말씀 받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노라.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마가복음 61번째 말씀, 겟세마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장소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붙잡히시기 이제 직전에 주님이 감람산의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에 이르러 마지막 기도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기침 감기에 걸려가지고 약간 좀 이렇게 재채기가 나오는데 기침이 나오는데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 겟세마네라는 곳은 히브리의 뜻은 기름틀 짜는 거, 쥐어 짜는 곳을 의미하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이 감람산은 이 올리브가 많이 자라던 곳으로 올리브를 짜는 기름을 짜는 감람류를 짜는 이 농장이 있었던 곳, 공장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 기름을 짜듯이 쥐어 짜듯이 마치 예수님께서 이제 피땀을 흘리며 고뇌했던 기도 현장과 정말 절묘하게 맞는 그런 장소가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 위에 오고 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진정한 기도의 모범이 되는 장면이기도 하고요. 영적으로 가장 치열한 역사 이래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모든 기도는 영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이 겟세마네라는 지역이 알려주듯이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 쥐어짜는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마가는 기록하지 않고 있는데 동일한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땀이 땅에 떨어질 때 그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또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고 제자들에게도 3번이나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십자가에 지러 이제 감람산을 올라가실 때도 찬미하며 기쁨으로 가셨다고 우리가 함께 다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를 지는 사건은요 그냥 예정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기에 그냥 쉽게 갈 수 있는 길은 아니에요. 이미 다 알고 있다고 가는 길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구원의 계획과, 그리고 사단이 그 길을 가지 못하게 어떻게 방해하려고 하는 이 영적인 전면전이 있는 것이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현장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역사 이래로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바로 여기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뭐 다들 보셨겠지만 그 멜 깁슨이 이제 그 연출했던 그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 보면 그 참 이게 잘 표현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첫 장면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잖아요. 거기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사단의 시선으로 계속 예수님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어쩌면 참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오해를 할 수 있는 게 그 영화가 주님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 처절하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 뭐 예수님이 맞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까지 정말 이게 너무 이제 고증을 잘하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그 너무 고난이 강조되다 보니까 마치 그 처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것이 마치 십자가의 고난이 두려워서 기도하는 듯한 그런 그 느낌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그 기도할 때 그 두려움은 뭐였냐면 육체적 고통도 있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육신의 몸을 입고 있었으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육체적 고통이나 수치 같은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진짜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었고 가장 큰 두려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라는 걸 아시기에 주님은 그냥 십자가에 어차피 가야 될 길이니까 그냥 간다가 아니라 그냥 십자가에 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쥐어짜는, 그래서 누가가 보기에는 땀방울이 흘러서 마치 핏방울처럼 될 정도로 정말 쥐어짜는 기도를 하고 계셨다는 것이지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사를 이루어가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며 또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아시기에 주님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 제목을 갖고 왔을 텐데 우리가 구하는 모든 일들이요, 단순히 그냥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채워주고 여러 가지 내가 필요한 것들을 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는 차원이 아니라 어쩌면 그 뒤에는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고 전쟁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정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수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생업을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사실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고 그 뒤에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악한 사단의 관계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이 사단의 계속적인 방해가 있다면 우리가 기도 하나를 할 때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어떤 기도 제목이든지 그냥 가볍게 쉽게 기도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게 영적인 전쟁인지 모르기 때문에,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 못하고, 수련회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이제 막 집회하시고 자 주여 세 번 쉬고 기도하고 들어갑니다 하면 하자마자 바로 움직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바로 나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정말 영적인 전쟁이라는 걸 안다면 우리가 그렇게 가볍게 기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냥 습관처럼 기도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기도하는 게 그 뒤에 어떤 영적인 전쟁인지를 모르니까, 이 영적인 시야가 없으니까 그 중요한 순간에 지금 졸고 있고 자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이나 깨웠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잖아요. 물론 이제 제자들 보면 이해는 됩니다. 인간적으로 하루 종일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사역을 했죠. 그리고 또 유월절 만찬한다고도 포도주를 또 마셨단 말이에요. 포도주도 마셨고 또 이제 마시고 끝나는 게 자는 게 아니고 또 갑자기 예수님이 데리고 또 산행을 가셔요. 감람산으로 가자 하면서.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래서 조는 거는 이해가 되긴 해요. 인간적으로. 그러나 예수님은 이 영적인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역시 동일하게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 순간에 쥐어짜는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이 새벽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 있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것을 정말 그 내용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냥 기도하다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요,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우리가 매번 기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매 아침마다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TV 프로에서 했던 실험인데, 저도 이제 들으면서 약간 좀 충격을 받았는데, 나이에 따라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듣지 못하는 소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주파수를 이렇게 틀어주는데, 소음을 이렇게 딱 틀어주니까 앉아 있는 패널이 한 6, 7명이 되는데, 그 소리를 약간 좀 이렇게 삐 하는 소리거든요. 근데 그걸 처음에 들려주니까 다 들어요. 들린다고. 예. 저도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 뒤로 계속 이제 그 다음 주파수, 약간 좀 헤르츠가 낮은 거예요. 들려주는데 하나씩 낮출수록 안 들린다고 하는 사람이 한두 명씩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나이가 있는 분들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패널이 50대도 있었지만 이제 30, 40대가 이제 주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50대가 안 들린다고. 30, 40대는 우린 들린다고. 그러더니 점점점 이제 계속 이제 하더니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20대만 들을 수 있는. 근데 거기 있는 사람은 다 못 듣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못 듣는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40대까지 선방했습니다. 40대가 들을 수 있는 소리까지 선방을 했어요. 이게 별거 아닌데 괜히 이게 제 나이 때 안 되면 괜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다 들린다고 하고 우리가 다 알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들리지 않는 소리가 있고 듣지 못하는 소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번 예수님처럼 우리가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는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복받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대로 그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악한 사단의 간귀한 계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선을 느끼고 이 영적인 것들을 싸움이라는 것을 알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좀 더 긴장하며 기도하게 되고, 이 일을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며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담임 목사님도 최근에 그 말씀을 하셨는데, 목사님이 코로나 이후에 이제 한국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이제 한국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불면의 밤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불면의 밤이.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한국교회를 생각하면서 불면증이 시작되었고, 이게 왜냐하면 예전에는 몰랐는데 영적인 눈이 띄고 영적인 눈으로 바라다 보니까 이게 보통 큰 영적인 싸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이 잠 못 이루는 밤들이 계속 이제 불면의 밤들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요, 웬만한 것들은 그냥 기도하더라도 때로는 하나님이 중요한 문제 있을 때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때로는 잠도 안 재워가며 기도를 시킬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시킬 때가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기도를 해야겠다라고 여러분 가끔씩 깨달을 때가 있거든요. 좀 그냥 기도도 아니고 좀 간절히 작정하며 눈물로 기도하겠다라고 이게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감동을 묵살하지 마시고 작정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는, 기도는 앞길만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기도할 때 하나님께 좀 시력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당장 내 앞길을 좀 보여달라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고, 이 상황 속에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길을 보여달라고 자꾸 하나님께 우리에게 시력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왜?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당장 보이는 시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너는 당장 1분 앞도 못 보지만 그러나 나는 볼 수 있으니까, 나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으니까 너의 시선을 나에게 향하라 해요. 나를 바라보고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둬야 그리야 승리할 수 있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선명하게 보이지 않고 분명하게 잡히는 게 없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답답한 마음으로 때로는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자꾸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우리에게 시력을 달라고 기도하던 우리가 점점점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면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이 있고, 때는 혹시나 내가 이걸 선택했을 때 혹시나 내가 실패할까 봐 하는 그런 걱정과 근심의 그 상황은 바뀐 게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근심이 물러가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과 담대함과 확실히 생김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기도하는 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도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고 계세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이 고통을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주님 앞에 정말 쥐어짜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길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도 이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이 있다면, 다른 방법이 있다면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며 기도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나 처음에 시작은 그랬지만 주님의 기도의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우리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던 예수님이, 그럼 나중에 예수님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선하시고 완전하시며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두기 시작하니까 순종하며 결단하는, 오히려 담대한 가운데 나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도 역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믿는다는 것은요, 안 보이는 것을 잘 선택하고 또 안 보이는 것을 잘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잘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갖는 것이, 그것이 좋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방법이 보이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하며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 그 시력에 우리의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길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시선을 두는 것이, 그것이 진짜 우리의 믿음의 길이고 좋은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기도하면서 무엇을 바라보며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단순히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될지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길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 시선을 둘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영적인 전쟁인,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겟세마네, 우리가 그곳에서 기도해야 될 그 자리, 아버지, 그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의 기도의 본을 받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이 영적인 싸움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간절히 부르짖며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여러 가지 답답한 상황 가운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물어보기보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며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다시 한번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담대함으로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근심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 앞에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아버지 온 가족 아버지 수련회를 놓고 기도하며, 또 여러 가지 자녀를 위해서, 또 아버지 사업장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무뎌져서 아버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졸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때로는 아버지 간절히 부르짖며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나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전진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수련회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돌아오는 귀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천하 예배 가운데도 다시 한번 능력을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신 담임 목사님 아버지 피곤치 않도록 곤비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줄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과 함께 엎드려 있다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가 겟세마네 동산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싸우며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사 아버지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금요 천하 예배와 또 작년 여름 수련을 놓고 주여 세 번째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아버지 이 자리가 겟세마네 동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열하게 영적인 전쟁을 했던 아버지 주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기도가 자녀를 향한 기도, 우리의 아버지 건강을 위한 기도, 또 우리의 아버지 배우자와 또 아버지 생업을 위한 모든 기도가, 또 아버지 수련을 위한 기도가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악한 사단의 아버지 관계와 계기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치열하게 부르짖으며 깨어 기도하는 아버지 새벽 아버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교회 천하예배와 또 아버지 작년 여름 수련회가 아버지 그런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을 아버지 누구보다 아버지를 알고 계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손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근심 걱정이 아니요 아버지 두려움이 아니요 아버지 절망이 아니요 담대함으로 아버지 소망 가운데 확신 가운데 순종하며 갈 수 있는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